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애시청자 여러분 삶의 가정에 큰 행복과 보람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말로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박근혜가 이제 임기를 마치는 해였는데 2017년에 우리가 미리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새 시대에 함께 갈 수 없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2017년은 정말 역사의 긴 남을 한 해입니다. 진짜 뭐 여행 좋아하십니까? 요즘 여행의 대세는 뭐니 해도 바로 먹방? 혼자 먹어도 맛있고 함께 먹어도 맛있는 입이 행복해지는 여행. 맛있는 추억이 가득 쌓입니다. 다양한 맛의 도시 수원으로 지금 떠나세요. 오늘도 야근이십니까? 컴퓨터 모니터를 벗어나 푸른 숲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상쾌한 공기, 눈이 건강해지는 푸른 숲. 친구와 가족과 함께 부담 없이 떠나는 여행.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합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도시 수원으로 놀러 오세요. 2017년은 정말 역사의 긴 남을 한 해입니다. 진짜 뭐 촛불혁명이 있었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대형교회 세습이 있었죠. 하여튼 엄청난 기념 행사 아니었어요? 예. 이게 종교개혁을 이 시대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큰 화두를 김사만 부자가 우리에게 그렇죠. 던져준 거예요. 반동 세력들은 아직도 종교는 세속의 위에 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제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까라로 보시고 있다. 조카라.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뭐 거침없는 욕설과 또 음담 패설, 뭐 저희 그 쇼 개불리기에 어떤 특화된 그런 장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을 못한 게 있었는데 어떤 거? 예수가 33년 동안 했던 성생활과 내가 42년 동안 성생활 중에 이제 43년 됐는데 누가 더 많을까? 그런 고민을 잠깐 해봤어요. 아니, 김구수 소장님, 네. 그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네.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민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참 뭐랄까 좀 경망스럽고 뭐랄까요, 뭐랄까 좀 상당히 망령된 그런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형님 왜 그래요 예수님은 과연 내가 한 방에 갈 수 있어. 나는 지금 내 2단은 아니더라도 1.5단까지 갔어. 내가 지금 2단 되면 우리 교인들은 뭐가 되지? 오케이 인정. 예. 예수님은 과연 뭐 그런 뭐랄까요 남녀 상렬지사가 없었겠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의 성생활 이야기인데 음. 성생활은 인간의 성장, 존재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나 어떤 여성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생활에 참여한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해놓고 얘기해가지고 네. 섹스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이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적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적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 되고 그 나머지는 다 쓰레기처럼 눈물 좀 닦고. 눈물이 나. 압도적으로 적은 그 중에 한 분이거든요. 성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성생활을- 여기 성생활을 한다 하면 네. 오직 한 남자 한 여자하고만 한다는 걸 제외한 거죠. 좌우간에 뭐그 좌우간에 나왔어. 관계한 분이 하나든 여럿이든 관계없이 네. 성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체에 대한 생각을 거룩하다, 속되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은 성생활에 대해서 크게 말을 안 했어요. 그거 언급하신 게 별로 한 일도 없더라고요. 없고 예수 본인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교 교리나 예수의 사도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성생활을 하셨다고 해서 성서가 한 점 한 획도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사가 또 바꿔지는 일도 없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성생활 하셨으면 정말 충분히 인간성을 발휘하신 걸로 칭찬은 안 하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도 어떤 본인이 그 귀한 뜻을 가지고 너무 좋고 귀한 것을 스스로 자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제 성서에 안 나온 걸 갖고
이걸 갖고 이제 억압 체계로 만들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관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순결을 지켜야 된다. 순결을 안 지키는 인간들은 씹새끼들이다. 이렇게 이제 뭐 도식을 만들어 놓잖아요. 아니죠. 성서에는 일어난 모든 걸 쓴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서에 보면 예수님 화장실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예. 성서에 보면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음. 그러면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느냐? 예수님이 그러면 30년 동안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셨으면 배가 벌써 터졌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내용은 없어 성서에. 네. 예수님이 울으셨다는 있는데 그렇죠. 웃으셨다가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웃으면 안 된다. 뭐 이게 어떤 교리화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은 그걸 갖고 억압 체계, 공포 그리고 어떤 지배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후대의 이런 그 어떤 교회 권력자들이 이런 그 에피소드들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런 사람들은 성사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성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의 일상, 심지어는 이불 속의 생활까지도 통제할 수 있느냐,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야. 이불 속까지 통제하면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거든. 지난 에피소드에 나왔던 얘기처럼 예수를 너무 신화시키고 너무 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 깔려 있는 음모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싶어요. 그렇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전 그리고 비유하면은 저희 우리 김용민 PD님께서는 네. 김어준 평전에다가 김어준이 랭글러에서 여자와 섹스를 이런 거 쓰셨어요? 있었죠. 아 썼어요?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김어준이 이제 배낭여행 많이 하잖아. 네. 유럽의 어떤 나라인데 근데 거기 책에는 아마 정확하게 기록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역까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어디 도시의 큰 역이라고 해서 큰 도시의 역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역처럼 그 대합실도 있고 뭐 그런 건 줄 알고 갔더니 진짜 역사도 없고 정거장만 있는 거야. 아 간이역 같은 거. 그리고 벤치만 있는 거지. 어디 자려고 했더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에서 떨어져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침낭 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밖에서 떨고 있는 거야. 들어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인도주의적 섹스를 했다는 거지. 아니 근데 김어준 씨가 그거 외에도 섹스를 안 했겠냐고요. 아, 어마어마했겠지. 그러니까 김어준 평전에 김용민이 기록한 거는 그 일부밖에 기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책에 안 나온 거 사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서에 예수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나와 있다고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예수의 성관계 기록이 없다고 해서 예수는 절대 성관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 없죠. 성서는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성서에 대한 어떤 맹신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 성서에 없어? 그럼 예수는 안 한 거야. 이런 3단 논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는 성서에 교회라는 단어도 없는데 교회가 왜 생겼어요? 목사라는 단어도 없는데. 그렇죠.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타종교를 억압하라. 응?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이슬람을 그렇게 박대하나?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자꾸 교회 내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지배하기 위해 또 그들한테 군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또 억압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2018년 이후로는 그래야 종교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촛불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은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에 나쁜 권력과 결탁했던 이 사이비 종교, 이 대형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 주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전 펼치고 싶습니다. 2017년에는 그 사회 적폐 청산의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졌다면 2018년은 종교 적폐 청산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김용민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교리를 재생산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불교에서도 그 불법승이라는 그 삼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이랑 법은 이해가 되는데 승은 스승 얘기고 스승이라 하면 곧 많은 승려들을 얘기하는데 아니 승려들을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자식 낳고 숨기는 법, 재산 빼돌리는 법 그런 거 가르치고 앉아 있는 그런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으려면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야지 되는 거지. 아예 존경해야 된다 땅 해서 그거를 교리를 걸어버리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불법승 삼보라고 하는데 저는 불교에서도 이제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 삼보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서려면 불에 대한 그 탈신화도 필요하고 법이 정말 신화를 벗어야 되고 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법성을 믿어라. 불법성이 같은 차원에 있다. 이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이게 왜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가를 좀 설명하고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더 적절하게 설득하려면 불법성에 얽힌 그 권위적인 그 신화를 빨리 벗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너무 종교가 강요를 하는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정말 없던 신앙심이 생기거든요. 정말 예수의 행적은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그러면 자진해서 내가 천지의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야 돼 하고 멱살 잡고 흔들어대니까 이게 강요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저를 부흥사로 키우기 위해서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막 방언도 시키고 막 부흥사 스타일로 이제 키우려고 데리고 가셨는데 부흥사는커녕 한국 개신교로부터 방언 대신 욕을 하는 한국 개신교로부터 거의 뭐랄까요 사탄의 버금가는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저는 우리 김영민 PD님의 그 이른바 욕설은 우리식 현대식으로 표현된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그 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저는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분위기 부흥의 분위기가 일단은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그런 다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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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삼창 우리 오프닝에도 나옵니다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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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창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 어린 나이에 막 그러면서 그냥 콧물로 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알랄랄랄랄 뭐 이게 방언이 나오고 나는 그게 지금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 왜 요란하게 아니 하나님이 무슨 저기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니고 이게 도무지 이해도 안 됐었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 뭐 신앙심은 있었지만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그 선입견과 그 뭐랄까요 좀 거부감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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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방언을 해야 참 신앙인이라고 평가를 하는 그 어떤 판단 체계, 이 체계가 갖는 또 억압성도 저는 돌아보게 됐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출발점이 아니고 도착점이다. 질문, 의심, 회의, 고민 여기를 시작해서 이런 관문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도착하는 게 믿음이지. 그렇지. 믿음부터 출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저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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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보니까 그게 이제 아니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요. 그 예수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예수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당신이 앞으로 닥칠 그 운명에 대한 공포심도 굉장히 강했다고 보거든요.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그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래도 제가 이걸 받아야 된다면 이 잔을 받아야 된다면 받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 나는 거지 그걸 뭐 방언으로 엘렐렐렐레 알랄랄라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엘렐렐렐레 이런 사람들 치고 개차반들이 많거든. 믿음은 열면 돼. 씨발 이렇게 개차반이 될 거면 뭐라 엘렐렐레 차라리 전혀 그 은혜도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예수 12제자 중에 방언한 사람 있습니까? 성서에 없죠. 예수님도 방언했다는 얘기를 난 보질 못했어 성경에서. 한 일 없어요. 12제자 한 일 없고. 그래서 저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이제 바로 알려면은 예수를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분의 어떤 그런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존경심이 쌓여갈 때 그게 전 신앙이라고 보지.
막 처음부터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할랄랄랄 이거 시킨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교회마다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뭐 초등학생은 뭐 어머니 아버지 이 손에 이끌려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중고등학생 청년부들은 아예 그냥 예. 교회가 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기껏 과거에 해줬던 건 뭐 전자기타, 키보드 사주는 거 이거였는데 지금은 뭘 사준다고 해도 돌아선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새해에 교회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누차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복교회가 드디어 만듭니까? 가시화됩니다. 전복교회를 만드는데 전복교회에서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선언을 할 거예요. 세습 없다. 그리고 또 재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헌금 걷지 않고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직업화된 그런 성직이 되고 또 교회가 결국 자본의 논리 안에 편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한국 개신교의 개혁을 위해 갱신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독교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후원금 받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급여를 받는 스태프들이 교육자가 돼서 그 전복교회를 섬기다는 표현을 싫어한다고 하셨습니까? 전복교회에서 일하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 가지고 당연히 시민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이제 할 건데 사단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재정 투명성을 그렇죠. 견지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정 투명성도 담보하고 아울러 저는 이 교회가 교인들이 이 서로 어떤 뭐 살아온 삶의 이력과 혹은 가진 재산을 절대 알 수 없게 그러니까 단지 그냥 주소, 전화번호, 뭐 이름 뭐 이런 정도만 알게끔 그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예. 그거 말고 자기 이름 공개하기 싫다 그러면 아예 그냥 닉네임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 교회에서는 로맨스와 에로스는 꽃이 피지 않겠네요. 왜요? 이거 왜 안 돼? 가볼라 했더니 이거 안 되겠네. 아이씨. 당신은 뭐 내세울 게 있는 모양이지? 뭐 내세울 건 없는데 지금 한국 그러면은 18/500으로 해. 근데 한국 교회 18/500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시구나. 예. 그 저기 18cm에 500g. 근데 한국 교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교회 오빠. 결혼 정보 업체다 요새. 이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가고 이제 내년에도 못 갈 확률이 녹화 시점 기준으로 매우 큰데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지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저기 연애가 꽃피기도 해. 사실 제가 처음 목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5년 동안 해왔어 사실상. 벙커원 교회. 그럼 뭐 꽃이 피어가지고 결혼한 분도 계시고. 뭐 하여간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학을 띈 그런 모든 요소들을 시작부터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일단 다음 무엇보다도 공포심, 억압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아예 교회에다가 저기 흡연실도 만들고 싶어요. 흡연실. 교회 다니면 뭐 담배 끊어야 된다, 술 마셔야 된다. 그대들의 논리일 뿐이지.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보수교회도 다 하더만 뭐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렇죠. 응? 물론 저는 이제 술 담배 전혀 안 합니다만은 그거 갖고 사람 스트레스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개신교 성도들이 술 담배 하는 것은 그 교회 세습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세 발이 피죠. 이건 잘못도 아니고 이건 괜찮습니다. 이게 술 담배를 금한 것이 성서에서 뭐 술 담배 하지 말라 그게 있어요? 예수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난 양반인데. 예수의 그 30가지 별명 중에 먹보의 술꾼이 있었어. 술꾼이어서 술꾼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 보고 술 마시지 말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서를 실천해야지. 예수를 존경하면 예수를 따르면 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가 기적을 포도주로 행사하셨는데. 그렇지. 예수가 그 뭐 물을 예를 들면 뭐 환타로 바꾸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술로 바꾸셨는데 그 예수의 뜻을
그렇게 묵살을 내 사람들이 말이야. 그 담배가 그 시대에 뭐 담배가 있었나?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어기면 율법 위반이고 이거 어기면 뭐 교리 위반이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 자꾸 뭘 만들어낸다고. 또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잖아요. 적을. 그렇죠. 천주교를 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슬람교를 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동성애자를 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북한을 적으로 만든 건 이미 오래전 일이고.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영업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신교는 교회 밖에 악마를 만들어요. 교회 쟤들은 밖에. 악마다. 교회 밖에 악마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를 결속시켜요. 아, 그렇죠. 천주교는 영업 전략이 밖에다가 악마를 세우진 않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사다. 이걸 계속 주입을 시켜요. 아, 천사. 근데 이제 그래서 개신교는 혐오와 싸워야 되고 카톨릭은 오만과 싸워야 돼요. 맞습니다. 아, 소장님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멘트. 예, 아주 상당히 그 아주 상징적이고. 예. 근데 그 하도 오만하니까 제가 볼 때는 밖에 있는 악마들하고 결탁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모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천주교의 적폐가 차고 넘치는데 김기춘 스테파노가 다 막아줬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각 종교의 그 비리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 비하인드 장치가 있었습니다. 모르는 장치들이 뭐 권력자의 도움을 좀 빌리거나 아니면 언론기관 사람들의 그 협조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 있었고 왔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장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다른 수단을 통해서 종교의 비리를 국민들이 모르도록 하는 장치는 끝났다. 언론도 많이 이제 자유화됐고 특히 인터넷, SNS 또 해외여행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좋은 점뿐만이 아니라 나쁜 점도 공개가 되고 통용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쁜 일을 어떻게 하면 전파를 막을까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렇죠. 네. 그 임종석 비서실장도 천주교 신자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계속해서 비서실장을 하는데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거죠. 김기춘 스테파노가 있을 때하고 임종석 씨가 있을 때하고 달라진 거죠. 이제는 권력이 언론을 통제할 시대가 끝났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의 비리도 다른 수단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런 그 옛날 꿈은 이제 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눈앞에 보이는 중장년층들, 웬만하면 교회 잘 뜨기 힘든 이런 분들 앉혀놓고 하니까 세상이 안 바뀐 줄 알아요. 헌금은 또 액수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역시 뭐 별로 안 바뀐 줄 아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달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전년도하고 한번 대비해 보라고. 어마어마하게 줄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교세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고 부정하고. 왜냐? 스스로 바뀌기가 싫으니까. 체질화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 체제가 안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런 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고 딴죽을 걸고 있는 이런 한국의 개신교 또 천주교의 큰 역사의 어떤 그런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상을 좀 드리자면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개신교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싸움의 대상들을 불교는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무원에 대해서 조계종 총무원이 바뀌긴 했는데 그 바뀐 조직이 구체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여전히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불교의 조계종의 비판적인 언론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요구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역시 불교고 이렇게 되면 불교도 역시 신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불교나 교회나 성당에서 신도들이 숫자가 주는 것을 염려하는 건 마땅하고 옳은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더 종교단체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주느냐 느느냐 이게 일본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가 이게 1번이라는 겁니다. 종교가 무너지고 줄어들어도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으면 가난한 사람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걸 1번 주제로 놔야지 우리 종교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에다가 신경을 쓰면 저절로 이건 종교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교회 성당 절은 곧 교인의 삶과 일체화됐다라는 네.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거고, 네가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도식을 만들어 버리니까 말하자면은 개인의 가난, 개인의 고통, 개인의 질병 이거는 완전히 스킵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교인이 가난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재기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당신이 기도가 부족했어. 당신이 헌금이 부족했어. 이런 것이다. 뭐 대기업에 대해서 행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완배 기자께서 잘 아실 것 같지만 기업이 살아야지 국민이 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민이 살아야지 기업에서 일도 하고 기업 것도 소비를 해주는데 그렇지. 지금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절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로 일치화시켰다 그랬는데 그 종교 조직들이 살아야지 니들이 산다라고 얘기하니까 뭔 짓을 하냐면 자꾸 삥을 뜯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그 삥을 뜯기는 과정에서 아낌없이 갖다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여태까지 지내왔다면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은 이게 바칠 때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1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하니 마치 그 고수익을 내는 투자기관에 뭘 맡기는 어디 뭐 것이냐. 비트코인 합니까? 그 진짜 비트코인의 원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진짜 명백한 사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그 절이 성당이 교인들을 이렇게 속여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 교인의 삶은 교인의 삶이고 종교기관의 삶은 종교기관의 삶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 뭐랄까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치는 분들 중에서 특히 부자들이 갖다 바치는 것들 중에서 저는 순수한 걸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정말 예를 들어 평생 피해지 수집하고 시장에서 이제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내놓는 돈들은 정말 존귀하면서도 그 돈 안에 진정성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내놓는 거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명박이가 자기 재산 내놓고 그걸 갖고 재단 만들었다. 아니 그 재단이 지금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명박의 어떤 세탁소죠. 그렇죠. 부축적의 어떤 수단으로 네. 오용되고 있고 또 빚을 갚는 수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가난한 교회가 된다면 뭐냐면 이 부에 대한 환상, 부에 치우치는 망령된 그런 행실들, 마음들 이걸 버리는 것도 가난한 그 교회, 가난한 교회, 가난한 백성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 생활을 보니까 부처님이나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는 얘기는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헌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헌금을 바치는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했지만 더러운 돈은 종교 헌금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예. 더러운 돈, 뇌물 받은 돈, 범죄에 끼인 돈, 주가 조작한 돈, 지나친 부동산에서 얻은 돈, 때 묻은 돈 이런 돈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거 종교단체 헌금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작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되죠. 예. 또 받는 그 종교단체, 교회나 절에서는 더러운 돈을 가져오면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거 바치지 마. 그리고 이런 걸 바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돈을 벌지 마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나 절에서는 만일 어떤 신도가 그 신도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지나친 돈을 헌금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건 그 사람의 그 삶을 인품을 모독한 거니까 그렇지. 과도한 헌금은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받아서는 안 된다.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교기관에 예속된 개인이 아니라 개인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종교기관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이죠. 진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투캅스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안성기 씨가 이제 신나게 여기저기 뇌물 받고 다니다가
이제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회개하는 장면, 그 장면도 기억이 나고, 저는 종교 전반적으로 정말 종교의 위기의 시대가 왔다고 봐요. 오죽하면은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걱정을 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큰 종교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작은 종교들은 또 작은 종교들대로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게 점점 종교라는 파이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종교들이 역할했던 것들을 대신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대신하는 역할들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지를 보고서 종교가 그것들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대개는 즐거움과 위로를 주거든요. 그 좋은 것들은 뭐, 그리고 도전에 대한 성공,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종교들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굴종, 그리고 무조건적인 믿음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는 그 종교에서 가르친 것을 전문 종교인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 생각이 그 들어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동네 교회 아름다웠던 그런 신앙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교회는 어땠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막 권위를 앞세워서 교인들 괴롭히고 막 짓누르고 돈 내놓으라고, 이런 교회였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우리 기억 속에서 좋은 추억으로 교회가 남아 있다면은 그냥 우리 어른들, 아이들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냥 공동 양육을 했던, 그러면서 또 한 주간의 이런 애환들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 됐던,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어떤 신앙의 덕목이 있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막 목사의 1인 지배하에, 그러니까 사회가 갈수록 뭐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또 보고 듣는 이런 그 정보가 유통되면서, 많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런 의식 수준이 높아진 교인들을 통제를 하려면은 방법이 없어.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지.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나가란 얘기지. 그렇게 해서 오늘의 교회가 억압체계가 들어서게 된 것이고, 갈수록 이것도 적이다, 저것도 적이다, 이것도 적이다 라면서 적을 만들어내고, 그 안티테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공포심의 체계를 만들어내고, 억압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오늘의 대형 교회에 가가지고 과연 예수의 어떤 정의, 평화, 사랑을 과연 느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뭐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훌륭한 종교인, 그렇지 않은 종교인을 구분하는 어떤 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신도를 무시하고 억압 체제를 들여오는 종교인은 나쁜 종교인이고, 저항과 자유 해방을 가르치는 종교는 훌륭한 종교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논의할 때 종교가 망하느냐, 종교단체가 망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신학자로서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종교가 망하냐 흥하냐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제일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느냐, 저 그것입니다. 예, 그 예전에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망할 교회라고 지려고 했었어요. 망할 교회. 그래서 이제 교단에다가 이제 승인 신청을 했더니 교단에서 막았지. 망할 교회가 웬 망할 교회냐. 이 목사님의 철학은 이거였어요. 예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사랑과 평화의 세상이 열리면 교회는 망해야 한다. 그 자체로 교회인데, 온 세상이 교회인데.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망할 교회라고 했는데, 교단이 아주 손살에 치면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예. 예, 안양에 있는 뭐 사찰 중에 망해암이라고 또 있습니다. 있어요? 망해암이라고? 예. 바닷가 옆에 있습니다. 망해암. 예. 정말 누군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뭐 이런 네, 말도 예. 있었는데 정말 그러네요. 오늘의 이런 교회, 공포심으로 또 이렇게 억압 체계로 지탱하고 있는 교회가 망하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 희망이 없다. 이런 교회가 망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철학으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 성당이 존재할 때 한국 사회에 새로운 희망이 움트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쇼 개블릭, 그동안 우리 애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좀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병든 돼지 살처분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 아니 저기 설쳐분 되죠. 예, 메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예. 새해에 좀 더 잘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좀 원기 충전한 다음에 쇼 개블릭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또 막을 내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하여튼 조만간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시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근수 해방신학 연구소장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저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님도 오늘 참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바빠요. 조용필급입니다. 지금 스케줄이. 자, 그리고 우리 아브라카타브라 그 뭐였지? 또 다른 이름이 있었잖아요. 쇼 개블릭 아브라카다브라. 예.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저하고 쭉 호흡을 맞춰왔던 우리 이종우 교수님도 당분간 좀 쉬셨다가 다시 또 예. 이렇게 손잡읍시다. 참 함께 뭐 방송하면서 참 많은 은혜 받고 갑니다. 아, 예, 그래요. 우리 이종우 박사님은 뭐 여전히 또 우리 종교학계의 또 새로운 에이스로서 루키로서 또 더욱 성장하실 거라 열심히 생각을 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뭐 농담 아니고 조만간 다시 또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교회 열면 저 한번 불러주세요. 아, 그럼요. 예. 교회를 한 3, 4월쯤 한번 오픈해 볼까 하고 생각 중인데요. 여러분들께는 구체적으로 또 추후 계획들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쇼 개블릭 우리 고생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많은 스태프들, 국민TV 스태프들 감사하고, 예. 국민TV 여러분 조합원 많이 가입해 주셔서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언론의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쇼 개블릭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의 생생한 현장을 찾아서 정조의 효심이 담긴 수원 화성, 조선의 놀라운 과학기술, 한국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자녀와 함께 친구와 함께 대한민국 역사의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납니다. 오랜 역사와 세계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도시 수원으로 지금 놀러오세요. 무료한 일상의 특별한 하루,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 아름다운 자연경관 아래서 즐기는 재즈의 선율, 우아한 몸짓과 다채로운 연극 공연까지 당신의 일상에 특별함을 선물합니다. 다양한 축제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수원으로 지금 바로 떠나세요.